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이 지난 시간 우리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연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 또 진정한 사랑도 없이 그가 자신이 아는 것, 즉 경험과 전통을 통해 자신이 아는 그것을 기준 삼아 그를 악인이라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런 말은 이미 많이 들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신도 아는 뻔하고 바른 말만 늘어놓는 친구들을 비꼬며 너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실제로 나에게 주는 것은 재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16장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욥이 하는 그 말의 뉘앙스가 더 잘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여러 가지 말로 너희를 격려하며 입에 발린 말로 너희를 위로하였을 것이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그런 입에 발린 말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친구들로 인해 자신의 고통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더 과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친구들로부터 그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떤 원망, 그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본문 7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7절부터 17절까지의 문장의 주어를 보게 되면 주께서, 그는, 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며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욥이 1장에서 자신이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어조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욥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이 어떻게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욥은 그가 당하는 이 고난 자체도 괴로웠겠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나는지, 또 지금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주님을 오늘의 본문에서 원망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불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욕심과 불신에서 기인한 원망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욥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로서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데서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그의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기 위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절규 가운데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고 또 해결을 찾으려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고난 가운데 욥과 같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익히 들어온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교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물론 모든 일의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려 우리가 스스로 지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반대 극단도 주의해야 하지만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 역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묻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의 또 욥의 절규를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보게 되는데요. 9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욥은 그가 지금껏 살아오며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돌아서셔서 자신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피할 곳도 없고 소망할 것도 의지할 것도 없음을 지금 한탄하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한 후에 자신은 그럼에도 여전히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쯤 되면 욥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해 볼 것도 같은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욥의 주장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욥이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닐까? 과연 그가 정말 죄를 짓지 않고 늘 정결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이 보응의 원리가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정말 자신이 의롭게 살았음에 대해 정말 분명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응의 원리에서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지 않고 또 그래서 거짓 겸손을 부리며 빨리 회개함으로 이 고난에 대해 타협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원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어떤 존재적으로 봤을 때 존재론적인 죄인이었으나 징계로서 받을 만한 어떤 행위적 죄를 짓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17절의 고백은 진실된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인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사실 고난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어떤 학습이 필요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온전하여지기까지 가야만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기까지 바로 이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은 그저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또 빨리 해결해야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을 이 4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욥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 원망도 사실은 기도인 것이죠. 시편에도 여러 기자들이 탄식하며 또 하나님을 때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게 하며 때로는 고난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이죠. 욥은 자신의 어떤 죄된 행위에 대해 회개하지 않지만 그는 결국에 피조물로서의 존재적인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고 완악하여서 고난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고난을 통해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갱신하도록 하십니다. 또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인내할 때 연단되고 또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우리 안에서부터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해야지라고 해서 인내가 점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우리 밖에서부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에 우리는 마치 끌려가듯이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처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인내가 그저 좋은 어떤 성품들 중에 한 가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 신자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는 그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의 주제이자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 또 하나님의 신비를 배우게 됩니다. 늘 내가 가진 관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셔야 제가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내 방식과 관점을 하나님께도 강요하려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나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피조물로서의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이 하는 이 원망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과 같이 쉽고 빠른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에게서 답을 찾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난을 그저 빨리 해결하여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그 신비를 인정하게 되는 복된 자리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인정함으로 그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22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다락방 순원 중에 아픈 순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으로 또 불평함으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우리 안에 해오던 방식으로 빠른 답을 내리고 쉬운 답을 내려 주님을 그 문제 가운데 제외시키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그 답을 묻고 그 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저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는 그 복된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2여 다락방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